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3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알려진 비유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여 년 전에 베스트셀러 중에 이러한 제목의 베스트셀러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나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영어로 쓴 책인데 Bad Samaritans*라는 책이었는데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그 나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 경제학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캠브리지 경제학 박사가 세계 경제의 흐름을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이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그 선진국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먼저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한 것은 마치 본문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처럼 가난한 나라를 위해 인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서 사마리아인과 비슷하지만 나쁜 이유는 그 인도적 지원이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진국들이 가난한 나라에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받아내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통상적인 진리 가운데 하나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누군가 선의를 베푸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그 선의를 통해서 각자가 얻어내고자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쉽게 속지 않는 그러한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인은 상당히 예외적인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과연 볼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10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10장의 상반부는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이 하반부에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다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야기 두 가지로 끝이 나는데 이 두 가지는 하반부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먼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되고 그 율법 교사는 이 질문을 한 목적은 이제 시험이라고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험이 되는지 조금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율법에는 그 구약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셨고 27절의 교사는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서 율법의 전체를 요약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마음과 생명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모든 율법서의 요약이죠. 28절에 주님은 그의 답을 옳다고 인정하시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또한 신명기에서 약속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 지키면 너희에게 복이 있고 생명이 있을 것이다. 29절의 교사는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이 바른 삶이라는 것을 확인받고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나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드는 의문, 앞서 언급한 시험이 된다라는 것과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나 기독교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본문에서 선행으로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위는 필요 없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더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막 고발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율법의 말씀이 옳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행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드는 의문은 영생의 근거가 믿음인지 행위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앞부분은 마치 우리가 행위를 통해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의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한번 비유를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비유이기 때문에 한번 쭉 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유대인입니다.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산적을 만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길을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그 유대인은 구타를 당하고 입고 있는 옷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은 이제 움직이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고 이제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죠. 31절에 한 제사장이 그 같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못 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를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레위인도 동일하게 그 사람을 봤지만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 이유에 대해서 그 주석가들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말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레위기를 보게 되면 그 피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그러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피해갔다. 근데 정결 예식은 일주일 동안 예식을 하는 건데 그거가 번거로워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지나쳤다. 그것은 이 레위인과 이 제사장을 너무 혹독하게 평가한 그러한 그 해석이
이유입니다. 이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이 막 오고 앰뷸런스가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강도가 주변에 숨어 있다가 또 지나가는 사람, 또 그를 도와주려는 사람을 기습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들도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는 위험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목숨도 위태로워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이 어떠한 이유인지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냥 지나갔다는 것이고, 그리고 각자 나름의 사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란 겁니다. 이웃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돕지 않는 모습은 오늘날에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해도 돕지를 않는데 그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도와주는 경우는 흔치 않고, 또 그리고 돕지 않을 때는 항상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바쁘기 때문에, 나 쓸 것도 부족한데, 내가 이러기 때문에, 내가 저러기 때문에 다 사적인 이유가 있어서 남을 돕지 않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안 돕는 거죠. 못 본 채 하고,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저곳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에서 나도 바쁜데 그렇게 살아가는 다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동일한 이유로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고, 나도 레위기 말씀을 범하면 안 되는 같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보다 쓰러져 죽어가는 그 유대인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극률한 마음은 기름, 오늘 감람유를 당시에 주로 사용했으니까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하고, 또 자기 짐승에 태워 그 주막에 데려다 주고, 또 모든 비용을 지불을 합니다. 주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율법 교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36절에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 한 가지 인종을 좀 생각을 하면, 이 율법 교사는 유대인이고 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지나간 두 명도 유대인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세 번째 사람만 사마리아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죠. 여러분에게도 과연 여러분의 이웃이 한국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이웃 사촌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래서 율법 교사도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그 유대인의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손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불쌍한 사람을 도왔습니다. 우리가 당시의 배경을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원수로 여겼던 그러한 관계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관계는 마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계이고, 또 러시아 사람과 우크라이나 사람의 관계입니다. 원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두 사람의 유대인도 버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원수를 도왔기 때문에, 자신은 원수처럼 생각한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하는 이웃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고, 만일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면 구약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도 선행을 베푼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 자매도 미워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근거 없는 속담입니까?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도 그가 성공을 하면 우리는 시기를 하고 그가 실패를 하면 그것을 소문내기를 기뻐하는 것이 죄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습성입니다. 내가 맨날 잘난 척했던 그 아무개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뻐서 기쁜 것을 내비치진 못하지만 열심히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내고 다니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제 이 비유가 전달하는 이 세 가지 진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얘기한 그 질문에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선행을 완전히 이루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완전한 선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언제 형제, 자매에게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진정하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해서 그가 나를 욕하고 미워해도 난 여전히 그의 불쌍함을 돕겠다라고 하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편의도 포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수준은 이 정도로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그 편의를 절대로 포기 못한다. 그게 우리의 수준인 거죠. 형제 자매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가 과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을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후로는 완전한 선행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 사실을 확증합니다. 비유에 등장한 사마리아인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사마리아인은 자신을 원수로 생각하는 유대인을 이웃처럼 형제처럼 대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을 때에, 우리가 정말 죽어가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십자가에서 큰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도 다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긍휼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그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러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비유에 등장한 유대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유대인은 강도를 만나서 정말 죽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의 긍휼을 얻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인이 앞으로의 삶에서 사마리아 사람을 원수로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큰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인을 자신의 원수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삶을 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말씀을 따라 이제는 이웃에게 선행을 실천하며 살 것입니다. 불쌍한 이웃이 보이면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언가라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그 증거는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행위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저 사람은 과연 생명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생명을 가진 그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전체의 그 핵심은 가장 중간에 나와 있는 이전에 그 말씀드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하늘에 기록되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가운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확증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구원은 성도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내 이름이 그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그 구원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게 만드는 힘과 동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이끌며 선한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